살면서 누리는 즐거움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단풍이 아닐까 싶습니다. 캐네디인들 단풍 참 좋아하죠. 그래서 국기에까지 단풍을 그려 넣을 정도로 단풍 좋아하고 단풍 사랑하고 단풍 자랑합니다. 그러나 막상 캐나다에서 살다 보면 단풍 구경만 하기 어렵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단풍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겨울이 찾아온다라는 뜻이죠. 따라서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 또 단풍 구경하면서 즐길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고 또 캐나다에서 살 때의 시간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여름까지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것을 뿌리고 많은 활동을 하는데요, 이 가을이 되면 이제 그것들을 추수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11월까지 참 바쁩니다. 물론 이제 12월에도 대림절이 있어서 또 바쁜 절기가 되겠습니다만, 이제 10월에는 부흥회가 있고요. 또 11월 셋째 주에는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면서 새생명 전도 축제, 전도하는 날로 삼고 있고, 또 11월에 저희 교회는 총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총회를 2번 해서 재직을 뽑는, 사람을 뽑는 총회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내년 2월에, 다음 해 2월에 재정 총회를 합니다. 새롭게 뽑힌 재직들이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직접적으로는 부흥회 전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새생명 전도 축제, 매년 여러분들이 참 많이 수고하셔서 여러 전도 대상자들이 오시는데 올해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이러한 주제로, 이런 연관성으로 설교를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이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우리의 삶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즌이 되었든지 시즌이 아니든지 항상 전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에 어떻게 순종해야 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요약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장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은 곳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또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병자를 고치시는데 그분 만나면 다 행복해지더라, 이러한 소식이 퍼져나갔습니다. 이날도 마찬가지인데요, 마가복음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 없는 내용 중에 누가복음에 보면 당시의 정황, 당시의 모임을 가졌던 중요한 이유가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보실게요. 누가복음 5장 17절인데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실 때. 그러니까 이 집회는 가르치시는 집회예요. 병 고치는 집회가 아니에요. 뭐 은사 집회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다른 은사를 받거나 아니면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집회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또 대상도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런 메시지 들으시면 여러분 지도가 그려지세요? 지금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중인데, 가버나움이 속한 이 갈릴리 지방, 갈릴리 이제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역 이름이죠. 우리말로 하면은 한국으로 보면 아마 함경도 이렇게 되는 거죠. 북쪽에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밑에 사마리아는 생략돼 있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누구들이요? 누구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아 있었어요. 아마 이 사람들 왜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라고 하는 한 인물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을 거예요. 이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지위도 높고 경제력도 있고 사회적 존경을 받은 사람이라 병 고치기 위해서 왔던 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면 숫자가 좀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중심자리,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은혜도 못 받고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와 같은 상황에서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져요. 천정이 뚫리더니 예수님이 설교하시던 중에 갑자기 사람이 하나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체로 내려왔죠. 사람만 내려온 게 아니라, 스파이더맨처럼 뭐 사람만 내려온 게 아니라 상을 달아서 내려왔어요. 상째로. 그걸로 봐서는 구멍도 아마 크게 뚫었을 것 같고, 근데 희한하게 집이 허물어지진 않아요. 천정이 허물어지진 않고 사람만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만 나온 게 아니라 누가 내리는지도 예수님이 보셨을 정도로 구멍을 크게 뚫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인데 이와 같은 정황이 왜 벌어졌을까?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첫째, 이 사람들은 가버나움 사람 아닐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서 왔으면 먼저 와 있었을 거예요. 근처에서 왔으면 먼저 와서 기다리던가, 아니면 그래도 앞쪽에 앉아 있을 텐데 사람들이 문을 막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밖에서 있었다면, 그리고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양보를 받지 못했다면, 배려를 받지 못했다면 분명히 외지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힘들었을 거예요. 외지인이냐 가버나움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걸어온 거리의 차이가 굉장히 날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외지 사람이라고 할 때 이들은 먼 길을 걸어서 환자를 메고 와야 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솜씨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핸디맨이야. 지붕을 어떻게 뜯어야 무너지지 않는 줄 알고 있어요. 당시에 이 집들 뭘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돌, 진흙, 뭐 지푸라기 뭐 이런 것들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뜯어야 사람을 그대로 내릴 수 있는지 알았던 솜씨 좋은 사람들입니다. 집의 구조를 잘 살피고 천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뜯어낼 정도로 기술이 탁월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그들의 직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뭔가를 뜯어낸다고 할 때 전문가가 아닌데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곳에서 지붕 한번 뜯다가 무너지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신명기에 보면 지붕 무너지지 않도록 공사라고 하는 율법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구약의 모세오경을 보면 아주 세밀하게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세밀하게 내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그와 같은 것을 잘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행동도 놀랍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무례하다, 아니면 무모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믿음 있다, 너희들 정말 믿음 있다 여기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믿음이요?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환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 단순히 데려오고 나서 포기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붕까지 뜯을 정도로 오직 예수를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에 행동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를 고쳐주셨죠. 여기에서 중풍병자의 고백이 등장하지 않아요. 중풍병자의 요청이 등장하지 않아요. 중풍병자의 병이 얼마나 심한지 나오지 않아요. 중풍병자의 키가 얼마나인지, 중풍병자가 고용한 사람인지, 중풍병자의 가족인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오직 말씀은 그들을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더 이상 쓸모없는 상을 들고 걸어나가는 거죠. 상을 들고 걸어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요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설명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 모습에서 나오는, 이 기록에서 나오는 중심 인물 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을 들고 온 사람, 중풍병자를 데려온 이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죠. 저는 이들을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첫번 전도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당시에 아직 12명의 제자가 선출되지 않았어요.
이제 예수님이 한 사람, 두 사람, 어떤 때는 두 사람씩이죠. 최초의 제자는 두 사람씩,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모을 때니까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어요.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끝까지 몰라요. 3년간, 거의 3년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조차 몰랐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입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그런 점에서 이들의 행동은 전도대로 부르기에 참 적합한 거예요. 몰라요. 예수라고 하는 그 인물, 그 신비한 인물, 그 사랑의 인물, 그 놀라운 인물에 대해서 알 수는 없어도 하나는 알죠. 사람을 예수께로 데려가면 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사실은 안 것이고 그 일에 충실했어요. 이들 모습에서 여러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 낙담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낙담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리고 전도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 폭발이라고 하는 훈련을 받을 때 저를 가르쳐 주신 그 강사 목사님이 이런 전도를 하셨다 그래요. 그분은 목욕탕에 이렇게 앉아서도 전도 폭발이라는 걸 했거든요. 전도 폭발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도 폭발은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첫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어느 정도 전도를 열심히 하시냐면 목욕탕에 들어가서도 이러고 있는데 아 좋다 이런데 옆에 보면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아니면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서 정신없이 이러고 있는데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 분이니까 그럴까요? 하루는 이분이 아파트 전도를 하시는데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우리 한국 옛날 아파트들이 그랬잖아요. 복식이라 그래요? 계단식이라고 하나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전도를 하는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계속 초인종이 열고 누가 나오면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 온 누구라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근데 하루는요, 배를 누르는데 아무도 안 나왔으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배를 누르면서 제발 사람 좀 없었으면, 제발 아무도 안 나왔으면, 제발 들어도 대답하지 않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그렇게 했어요? 힘드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늘 성공하면 괜찮을지 몰라도 자주 실패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저 방법으로도 해보고 목욕탕에서도 해보고 길을 갈 때도 해보고 학교에서도 해보는데 실패의 연속이니까 마음속에 낙담이 얼마나 되겠어요. 전도의 낙담은 전도 해본 분이 알아요.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저기 와 계시지만 선교사의 어려움은 선교를 해보면 아는 거예요.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낙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해보는 사람은 알아요. 이분들도 낙담할 만한 처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다음 기회로 미루지 않았어요. 다음 기회로. 지금 예수님 사역 초기이기 때문에 내일도 찬스가 있어요. 모레도 찬스가 있어요.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오래 머무셨거든요. 상당히 기간 동안 가버나움에서 머무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유대로 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내일이 왜 없긴 없어요. 얼마든지 좋은 찬스가 있고, 얼마든지 완벽한 찬스가 있고, 더 많은 사람, 더 좋은 기회, 사람들 아무도 없는 데서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어 보입니다만 이분들에게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 날이 이들에게 정해진 날로 여겼던 것 같고, 지붕을 뜯어서까지라도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도하려고 했어요. 이게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와 같은 사람,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은 자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들은 목표를 예수님께 뒀어요. 이분들 참 좀 더 알고 싶을
분들이 참 많은데 성경에서 저는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목표를 예수님께 뒀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당시 예수님 제자가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더라도 역할을 맡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매우 상징적이고 의미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들이 천장에 구멍을 뚫은 곳의 위치가 개역개정에는 안 나오는데 세번역에 나와요.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 위에 지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분주했을지. 지금 사람이 꽉 찼거든요. 대부분 그때에 저처럼 서서 랍비가 가르친 경우는 없었을 거예요. 앉아서 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앞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율법학자들이 쭉 앉아 있었으리라고 보고 뒤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서 있었을 거예요. 이들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예수의 위치, 예수님 지금 어디 앉으신 거야? 예수님 지금 어디 있어? 문 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뒤쪽이야? 중앙이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을 확인하고 지붕을 뜯었어요. 아무거나 뜯은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실은 우리의 과도한 열심이 전도를 망칠 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가끔 우리는 지나친 열심을 품을 때가 있어요. 믿음보다 앞선 열심, 지혜보다 앞선 열심, 주님이 계신 곳이 아닌 것까지도 파는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목표를 예수께 뒀어요. 그래서 뜯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예수께서 계신 곳의 지붕 그 위라고 성경은 번역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분명해요. 예수께서 외면하지 못하시고 예수께서 보지 못하실 만한 사각지대가 아닌 바로 예수님이 계신 그 한복판으로 이 사람을 보내려고 했죠. 이것을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이런 행동, 전도자의 목표의식. 전도자의 목표의식. 도대체 왜 전도를 하는지, 전도를 해서 무슨 어디로 향하는지 분명히 이해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역시 믿음이죠.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처럼 이들의 믿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역시 배워야 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자, 뒷부분부터 볼게요. 제가 자꾸 이제 뒷부분부터 보는 거는 문장의 어순 때문에, 원어선 때문에 그런데,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가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자기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여기에 구원하실 수 있다, 구원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의 능력이 이런 사람들은 구원할 수 없어,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어, 구원하실 만한 권세가 없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신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경고를 하지 않으셨나요? 돼지가 진주를 진흙에 내던지는, 참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구원의 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는 법이죠. 따라서 믿음 있는 자, 자기를 힘입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자가 온전히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가 믿었으므로 또한 말합니다. 우리가 왜 말을 하느냐? 왜 예수를 전하느냐? 고통과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십자가 형틀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왜 복음을 말하느냐?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 뭐가 주어지나요? 뭐 사도 바울이 무슨 재산이 나옵니까? 아니면은 뭐 이후 은퇴한 이후에 보장되는 사회보장 제도가 그게 강조된다요. 오직 믿음 때문에 전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죠. 예수님을 만나면 좋습니까? 뭐 크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좋아요? 예수님 만나면 정말 병이 고쳐지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근데 왜 전하지 않으세요? 아니, 다른 나라, 아니면 한국 어디서 누가 부자 된 사실만 해도 우리는 걔가 부자가 됐대? 지금 야구가 그렇게 돼? 어디서 지진이 났어? 야, 어디서 누가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말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말들을 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 얘기를 안 하는 건가요? 왜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말을 전하지 않는 건가요? 내면의 본심을 정직하게 성찰을 해보자고요. 바울이 이 말은 믿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믿는다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도가 참되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죠. 자, 이 네 사람의 모습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전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낙심하지 말아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둬야 하고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나 어떤 은혜를 베푸시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죠. 본문 5절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5절 말씀 보죠. 마가복음 2장 5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이 흥미롭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좀 같이 느끼시겠어요? 이 본문 좀 이상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말이 이상하다라는 건 누가 알았죠? 서기관들이 알았어요. 이상하게 말한다. 이상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중풍병자잖아요. 병 걸린 사람 아니에요?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죄사함을 말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사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예수 믿는 신앙의 근본이 풀리지 않아요.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지 이게 풀리지 않아요. 왜 교회에 오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지, 왜 좋은 목사를 만나는 것보다 참 예수를 만나야 하는지, 아무리 좋은 성도들의 공동체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만나지 못하면 다 헛것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해주는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은 누가 봐도 병 고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내 사람은 이 사람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기를 원해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우리가 모르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문제의 원인이 죄라는 거죠. 문제의 원인을 고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만 고치고 아니면 헛다리 짚는 의사 뭐라 그러죠? 네? 병은 그냥 병의 원인은 가만히 놔두고 두통. 제가 사실 설교 준비하면서 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거든요. 두통도 보통 종류가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두통도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몰라요. 그냥 머리 때문에 아픈 것도 있지만 정말 심각한 내적 문제 때문에 두통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돌팔이 의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돌팔이 의사. 스톤 드로잉 닥터 이러나요? 봤더니 꽉이더라고요. 꽉. 우리 꽉꽉이 뭐죠, 여러분? 꽉꽉.
그 오리가 꽉꽉 한다 그러잖아요. 오리가 꽉꽉 한다 그러잖아요. 돌팔이 의사를 영어로 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꽉꽉이에요, 꽉꽉이. 뭔지를 몰라요. 병을 앞에 두고 있지만 뭐 의학사전이든 뭐 여러 가지 증상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아니 원인을 모른다니까요. 제가 하도 이게 흥분하는데 하도 이 돌팔이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원인인지 몰라요. 근데 정직하게 말하면 다 몰라요. 의학의 신비 속에서 그 나타나는 증상을 완화시키고 돕는 일이 의사의 역할이지 생명의 근원을 의사가 안다고요? 아니에요. 저희 교회 우리 의사 한 명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보다는 의사가 좀 편하대요. 의사는 어느 순간이 되면 제가 할 수 없는 순간이군요. 이제 우리 가족과 작별하셔야 되는군요. 이렇게 말해야 될 때가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럴 수 없어서 끝까지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자기한테 참 불쌍하대요. 정직한 말이죠. 예수님은 본질을 놔두시고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수많은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우리에게 비단 옷을 입히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까지 침투된 죄악의 권세를 그냥 놔두고 하루 세 끼 밥을 먹는 걸 하루 네 끼 밥을 먹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건강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꽉꽉이가 아니세요. 전도자의 목표가 왜 예수가 되어야 하는지 이 본문은 잘 보여줘요. 찰스 스펄전 목사가 다음과 같이 조언하죠.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We should bring man to Christ, not to our own particular views of Christianity.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뭡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거기 있는 거예요. 목사에게 데려오지 마세요. 좋은 기도하는 사람에 데려오지 마세요. 그건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목표는 어디 있어요? 예수라니까요. 만약에 그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데 중간 기착지에 머무르게 한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스펄전 목사 이렇게 다음 다시 덧붙이고 있잖아요. 우리 문제, 기독교의 특정한 견해들로 제발 좀 이끌지 마세요. 장로교가 어떻고 감리교가 어떻고 어느 목사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우리가 아는 교리가 어떻고 제발 교리와 사람과 제도와 우리가 만든 질서에 이 사람이 머물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전도할 때는 교회로도 초청하고 여선교회 모임에도 초청하고 구역에도 초청하고 뭐 교육자들이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받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사귐 속에서 있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건 과정이라니까요. 과정이라니까요. 금요일 심야기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어떤 엄마가 아이를 10개월간 임신한 상태에서 이제 출산을 할 때 그 출산이 힘들다고 멈춥니까? 어떤 엄마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낳기 전에 누가 멈추는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도 어렵고 이 아이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도가 우리가 뭐 인도를 하든 메시지를 전하든 설교를 하든 복음을 제시하든 그 목표가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분은 우리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11월 셋째 주에 초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의무가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교회로 한 번 온 걸로 여러분의 책임이 다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시작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전도자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서기관들의 태도예요. 자, 처음에 우리 4명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모습 말씀드렸고요. 둘째로는 예수님의 은혜의 원리, 예수님의 은혜의 원리.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표면적인 것만 만지지 아니하시고 문제의 근원까지 살피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서기관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서기관들의 태도. 여러분, 요즘 기독교가 욕을 참 많이 먹죠? 기독교가 욕을 참 많이 먹어요. 무례한 기독교, 이기적인 기독교,
기복적인 기독교.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이분들은 이단과 정통 기독교 잘 차이를 모릅니다. 그리고 뭐 불교에 다니거나 뭐 교회에 가거나 천주교에 다니거나 아니면 샤머니즘을 믿거나 차이를 잘 몰라요. 그냥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많은 문제들 중에서도 문제, 이와 같은 원인을 낳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는 망각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방관자가 되고 있죠. 방관자가 됐어요.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목사들이 존경을 받고 사회에서도 존경을 받고 또 목사님자 붙이고 장로님자 붙이고 권사님자 붙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태만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방관하고 있다니까요. 이단을 교회에서 내쫓고 동성애가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많은 음란한 것과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에너지는 어디에 함께 쏟아야 하나요? 사랑하는 데 쏟아야 되잖아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쏟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헌금을 가난한 지역에 베풀고 선교하느라 베풀고 섬기는 데 쏟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방관자가 되고 있다니까요.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어요. 예수의 복음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이제는 눈물 흘리지 않아요. 왜요? 교회 일도 너무 바쁘니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방문해서 편하게 지내는데 이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냥 간판 거면 교회에 오니까. 특별히 이민교회는 더 그래요. 이민교회는 의도적 전도를 통해서 성장하지 않고 이민교회, 한인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만약에 그와 같은 방관하는 태도로 성장하는 교회가 계속된다면 그 교회 위험한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성장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성장하고, 정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지 않으면서도 성장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본문의 서기관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대번의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의 역사, 죄를 사하는 이 역사, 문제를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죄인이 돌아온 역사, 병자가 고쳐진 역사,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를 믿고 구원 얻는 역사에 기뻐하기보다 논쟁하고 싸우려고 덤벼들고 교리를 들이대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사실 마가복음 2장에 주요한 테마는 이 사람들이에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을 읽은 내용은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리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세리들이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럴 때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을 해요. 야, 예수 저런 인간들이나 만나고, 저런 허접한 사람들이나 만나고, 저런 죄인들이나 만나고, 자기 위치에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일삼는 자들이 돼요. 뿐만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계속 이렇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비벼서 음식을 먹자, 그걸 또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비난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삼는 공동체, 남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성이 유지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람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지함 때문이에요. 예수를 몰라요. 둘째, 불신앙 때문이에요. 셋째, 거만함 때문이에요. 넷째, 자기 만족 때문이에요. 이들은 예수가 없어도 잘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은혜에 이들은 냉담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능력이 온 세계에 퍼져나갈 때 이들은 어두운 데서 자기 정체를 감추고 예수의 활동에 주목하죠. 더 이상 빛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역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자리에 머무르게 됩니다. 결론을 좀 내릴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사람의 모습을 잘 기억하세요.
이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unsung hero, 찬양받지 못할 만한 히어로이지만 아직 제자들도 선출되지 않았을 때 자기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본성을 바꾸시고 죄사함의 은총과 병 고치는 역사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도 경험하시고 누리시고 믿으세요.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되지 마시고 믿음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복음 전하시고 여러분들도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주님, 저희를 전도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오타와에 참 많습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초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의 구원을 얻도록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전 예수께로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처럼 용기와 지혜와 담력과 믿음과 분명한 신앙의 목표를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사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